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시는 우리 육육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만복으로 여러분께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주 54, 55년경에 에베소에 있을 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의 선교 여행의 중심지 고린도라는 교회에 그 고린도라는 그 중심지에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 쫓겨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매주 하나님의 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복음에 대한 변론을 나누고 또 디도 유도스라는 그 한 사람의 집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우뚝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무역이 일어났고요, 많은 상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요충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를 섬기는 신전들이 고린도에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 타락도 함께 고린도에 영향을 큰 미치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 역시 고린도 중심지에 있다 보니 교회도 이런 영향과 이런 철학에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었을 때 교회 주변은 물론이고 교회 안까지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혼란이 그 교회를 휩싸기 시작되었죠.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 교회인데 복음만이 드러나야 하는 교회인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교만으로 인한 분열이 시작되었고 미움이 발생했고 서로 시기하고 따지는 일들이 발생했죠.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졌고 무질서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하는 것을 즐겨하는 교회가 되었죠.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나 많이 배웠어, 똑똑해, 어떤 철학을 따지면서 인본주의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되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더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난 척하구나, 교회 안에서 더 똑똑한 척하구나, 복음을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 속에는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똑똑하다라고, 그것이 내가 굉장히 드러나는 일이라고 늘 변론하고 시기하고 따지는 일들을 만들어내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포용해야 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툭하면 이 갈등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고소하고
또 심지어 이방 신들이 많아졌을 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거리낌 없이 손을 대어 그냥 먹고 마시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대하는데도 제멋대로 아무데로 그냥 손을 대고 성만찬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경쟁의 도구로 삼고,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더 많이 충성한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내가 개척 멤버다, 이런 소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경쟁과 시기와 다툼의 도구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고린도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들은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피땀 흘려 개척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에서 부흥하고 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지식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야 개척했던 바울이 기쁨이 있었을 텐데, 들리는 소문이 타락했다, 무너졌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있다,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 아하, 큰일 났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다시 찾으며 잘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내가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간절히 쓰면서 그에게 마음 깊은 곳에 딱 하나 목적이 있었죠. 오늘 편지를 쓴 이유가 딱 하나 있었죠. 오늘 말씀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내가 당부한다. 제발 부탁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가는데 제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이라는 3번의 단어를 세우면서 함께 같이 너희가 말과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어라, 합하라.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말고, 혼자 잘난 척하며 사역하지 말고, 사역하는 게 혼자 하는 게 편하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거든.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혼자 똑똑하다고, 너 많이 배웠다고 드러내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약해도 부족해도 어려워도 함께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다시 말해 교회는 연합,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덮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교회는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이 본질과 기초를 늘 중심을 삼고 가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용익교회는 계속적으로 3년째 똑같은 표어로 가고 있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3년째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지난 연말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좀 부제를 만들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용익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부어주실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잘 성장하고 계시니 이제 또 우리 용익교회 과제가 뭐가 남아있을까 묵상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하나의 책갈피를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시려면 저작권 저한테 내셔야 합니다.
자, 무엇을 잘못했나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는 용인교회.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죠. 부부끼리도 자꾸만 너 뭐 잘못했나 따지지 말고 어떻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내가 사랑할까 고민하는 것. 오늘 드린 이 책갈피 우리 여성분들은 설거지 하시는 그 위에 꼭 꽂아놓고 남편분들이 잘못하면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분들만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용인교회도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분명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동체인데 왜 다툼이 없겠어요? 왜 때로는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왜 때로 실수하고 왜 잘못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죠. 당연히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죠. 식당에서 사역해보면 무생채를 만들 때 누구는 식초를 넣고 누구는 식초를 안 넣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식당에서 무생채를 만들 때 제가 식초 넣는 걸 안 좋아하면 안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식초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왜 싸우십니까? 청소하실 때 빗자루를 먼저 해야 한다, 아니다 걸레를 먼저 해야 한다, 뭐 중요합니까? 쓸든지 닦든지 깨끗하게만 하면 되지. 너는 청소할 때 그렇게 배웠냐? 나는 이렇게 배웠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성가대 할 때 분명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지적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잘못을 따지기보단 어떻게 품고 포용하고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덮고 사랑할까? 반드시 그것을 꼬챙이처럼 딱 찍어서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편하시겠지요. 속은 편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공동체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얼음장처럼 붙들리면 그 분위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나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고민한다면 진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교회, 용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좀 어려우니까요 책갈피를 꺼내셔서 이걸 바라보시고 옆에 분의 손을 꽉 잡으시고 무엇을 잘못했나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꾸 부부들이 서로 찌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따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다운 교회, 바울이 권면했던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 용인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모셨을 때 흡족한 교회로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 교회는 원래 어떤 본질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신 기초는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 바울도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에 속한 너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세워진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거죠.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셨다, 사탄 마귀로부터 불러 모으셨다, 세상에서 타락한 그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에클레시아, 특정 지역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믿음을 갖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들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면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이지,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 그들의 발걸음이 내밀고 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화려하고 웅장한 그곳이 교회가 아니요,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강대상이 없고 의자가 없고 에어컨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초가집 같은 그 건물을 만들어 놓고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곳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모임을 모두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악기를 배우기에 모여있다? 그 모임은 자기 개발을 위한 모임과 동호회지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여러 취미를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2차적 관심이지 1차적 관심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한 이 교회의 1차적 관심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하고 어떤 취미를 만들고 이 사람과 어떤 혈연치연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겠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겠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 이 모든 지위를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자존심을 내가 기억하고 이 땅에 거룩성을 잃지 않고 서로 간에 지체의식,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라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용인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은혜 위에 세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그 가정이 누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고 그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축복하셨죠. 가정을 축복하셨죠.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있었을 때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월세에서 집도 매매도 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타다가 자동차도 타고, 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잘 살게 되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옆집 영순이 엄마네 집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게 있는 것, 남의 가정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좋겠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서 7절에 너희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받은 은혜가 많지 않느냐,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너희 정신 차려야 돼. 고린도 교회 정신 차려야 돼. 회개해야 돼. 너희들 회복해야 돼. 교회의 본질을 너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내야 돼 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셨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누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단순한 유창한 말씀이나 어떤 세속적인 철학의 지식, 풍부함, 이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원을 나오고 어떤 세계적인 유창한 언어를 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식들, 어떤 복음의 지식들,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의 표현력에 있어서 풍족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어려운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할 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지혜롭게, 어린아이가 들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표현하는, 그것을 풀어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은사, 카리스마티, 재능을 부족함 없게 넘치게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각종 은사와 달란트, 재능, 선물이라는 거죠. 찬양을 잘하러,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가르칠 수 있는 이 모든 재능과 은사, 달란트,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마치 군인이 어떤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 전쟁과 대항하여 그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총, 어떤 칼, 무기와 같은 그런 장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변과 지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카리스마티, 재능, 달란트, 은사를 부족함 없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진 언변, 지식을 갖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더 유창한 단어 사용할 수 있다, 나 이만큼 배웠어, 쉬운 단어도 더 어렵게 꽈서
나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나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야. 잘난 척하고 싶었던 그런 영향들이 고린도 안에 많았다라는 거죠. 각자 하나님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신 그 은사들 때문에 서로 무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파가 되어 나누어져 갈등을 일으키고 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라고 언병과 지식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일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은혜들은 싸우라고, 나 드러내라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이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기초가,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기초 위에 견고함이 더욱더 굳건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용인교회가 교회로서의 기초, 교회에게 허락하신 언변, 지식, 은사, 재능, 달란트 등을 오직 주의 일을 하는 데만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용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각종 특별한 은사와 은혜와 재능을 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깊이 관여하거나 동역한다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사귀다, 친교한다, 나눈다, 참여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다, 성령 일하시는 일에 참여하다,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다,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깊게 관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과 사귐, 그 교제를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요,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코이노니아, 깊게 교제해야 하는데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싫은 거예요. 깊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집사님, 왜 저 집사님과 깊게 교제 안 하세요? 아유, 목사님, 깊게 교제하면은 다쳐. 뭘 다쳐? 아유, 목사님, 만약에 저 집사님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나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언제까지 여러분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교회의 본질과 기초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깊게 관여하면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내 지갑 열어서 그를 돕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요, 누군가가 내가 교제하는 우리 구역에 질병이 들었어, 그것을 알게 되면 같이 창척 기도해야 되고 같이 도와해 주는 게, 깊게 관여하는 게 불편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코이노니아, 깊게 관여하는 것,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선교하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맨날 선교만 하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교회가 선교하지 뭐 하겠습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맨날 전도만 해. 그럼 교회가 전도하지 뭐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생활과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보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지상명령, 선교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구제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우리 교회만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어떤 지식적인 그 일들,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동아리 만들어서 우리만 행복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죠. 예수님과 사귐,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 가슴 아프게도 교제의 장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 분열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하며 그 교회를 나와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광야교인들이 이 지금 종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목회자들의 탓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탓 아니에요? 교회 당회원들의 탓 아닙니까? 교회에 오래된 성도들의 탓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를 제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야망대로 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왜 그 기초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아프게 해서 왜 성도들을 아프게 합니까? 그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과 얼마나 손가락질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안에서 돈 있는 자들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 안에서 날마다 동호회나 일으키고 어떤 지식적인 사변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고 많이 배웠다라고 똑똑한 척하고 있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만 이야기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뒤엎지 않으셨습니까? 청결 사건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 교회가 기초를 잃어버리니 사람의 야망이 드러나고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고 어떤 지도자와 어떤 리더자들의 자기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드러내는 사교의 장이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만이 일어나는 교회를 사람의 교제의 장으로 만들고 타락의 장소로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파하시며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여러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교제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장로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오래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교제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용익교회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귀한 우리 용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여러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든든한 기초 위에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되어야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제발 여러분들 주일 한 번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가 일어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주일 한 번 365일 가운데 52번만 하나님 앞에 그 교제를 통하여 나의 영적인 일이 안전하다고 착각하십니까? 교회 중직이신데 언제까지 새벽에 잠만 주무실 겁니까? 교회 중직이라 놓고 수요 금요 예배 언제까지 안 나오시고 드라마 보실 겁니까?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용인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예수님과의 연합, 그 교제, 사귐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의 교제의 끈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예배에 예수님과의 밀접한 사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찔림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로 똑똑하게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마르다처럼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할까 주님 앞세워서 여러분 내가 그럴듯하게 드러나는 일에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교회의 기초와 본질을 두면서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일을 우선시할 때, 먼저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고 무슨 헌신과 무슨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 오늘 우리 용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때 용인교회가 더욱더 예수님과 밀접한 그 친교, 사귐을 통하여 믿음의 견고함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며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 나눔, 연합을 기뻐하는 교회를 기대하고 찾고 원하십니다. 우리 용인교회가 제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가 세속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위기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용인교회의 등대가 되어서 용인교회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머물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 터널을 지나갈 때 무탈하게 신속하게 괜찮습니다. 시속 250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빨리 그 터널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유지하며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정말 주님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 받고 칭찬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 교회로 나가게 될,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세상의 빛과 소금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늘 칭찬만 받는 아름다운 우리 용인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